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대기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연못을 말려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이해 보면 바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먼 장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중국 진나라 시대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이제 성복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진나라의 군사보다 초나라의 군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진나라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진나라의 왕이었던 문공이라는 왕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신하였던 호온에게 방법이 없느냐 묻게 됩니다. 그때 호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절을 중시하는 사람은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자는 속임수 쓰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속임수를 써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속임수를 사용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금 문공은 또 다른 신하였던 이용을 불러서 너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용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물고기를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지만 훗날에는 잡을 물고기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산의 나무를 모두 불태워서 짐승들을 잡으면 잡지 못할 리 없지만 훗날에는 잡을 짐승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속임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한다 해도 영원한 해결책이 아니니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남깁니다.
바로 이 이용의 말에서 갈택이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편법을 사용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고사성어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기라든지 과정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결과나 유익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잠깐 사람의 눈을 속여서 편안함과 쾌락함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멀리해야 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또 그 동기들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가데스라는 곳에서 생긴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 모든 원망들을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평은요, 고차원적이라든지 고상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라는 그런 아주 수준 이하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신 은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도를 넘어선 지나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애굽에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풍족한 좋은 곳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광야는 나쁜 곳이라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것이 점점 더 커져나갑니다. 파종할 곳이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광야에는요, 땅에 파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짐승 취급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매일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옛 습관, 옛 모습, 노예의 그 티를 벗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불평은 이제는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습관이 결국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 심지어 멸망으로 다가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 불평거리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다시 살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온 백성들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반석을 치었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행동을 요구를 하십니다.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솟을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은 우리 한글로 보면 다 똑같은 반석이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바위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 물이 솟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석은요, 셀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바위 틈이 갈라져 있는 그 사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위가 갈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틈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만 명령을 내려도 그 갈라진 틈을 통하여 물이 솟아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아픔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누나 미리암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마음에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역자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반석에게 명령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물이 솟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온유하던 모세마저도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에 반석을 치는 불순종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비록 반석을 통해서 물은 얻었지만 모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그 과정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을 2가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서 보지 않으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이미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불순종은 결국 믿음의 부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로 반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분노한 상태로 반석을 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을 욕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은 얻었지만 결국 거룩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향해서 너는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모세처럼 실수하고 후회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 같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저지른 그 실수 때문에 오랜 시간 후회하고 심지어 그것이 평생의 상처로 남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이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가 치밀어 오르면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하나에서 10까지 헤아려 보십시오. 심지어 죽이고 싶은 그런 불같은 화가 일어날 때에는 100까지 천천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분노와 화들이 잦아질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할 때에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 있었고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를 수 없는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그 혈기왕성한 그것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40년을 훈련받으며 그 혈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금 그 끓어오르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분노에 젖어 반석을 2번 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세상에 저항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한 순종으로 타협을 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채에 그냥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완전한 순종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나 절반만 한 것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똑같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완전하게 해내는 순종입니다. 한두 번 순종하고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해서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결과는 좋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물은 99도까지는 액체입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면요, 기체로 변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물은 1도까지는 액체입니다. 그러나 0도가 되는 순간 고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변화에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1도를 기다리지 못해서 완성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1도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의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의 현장이 나옵니다. 어느 혼인 잡지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인들에게 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종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종들이 마지막 6번째 돌 항아리 입구까지 물을 가득가득 채웠을 때에 비로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더라면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순종하기 쉬웠겠습니까? 만약 2번째 항아리를 채울 때에 첫 번째 포도주 항아리가
포도주로 변했든지 아니면 그 항아리 아래쪽에서부터 불그스름하게 색깔을 띈다면 아마 종들은 더 쉽게 순종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들은 물을 채우는 듯 보였지만 그들이 채운 것은요, 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는 말씀 앞에 순종을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내를 그 항아리에 가득히 채웠을 때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채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며 순종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이 소망이 되기까지는요,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아니, 그 과정을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의미 있는 이유는요, 결과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를 맺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다운 겁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할지라도 과정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수인 유영명 교수는요,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목적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간이역에 존재한다. 우리의 행복은요,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 그 한 걸음 과정 속에 이미 행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는 때처로 피나는 노력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들을 포기했다면 과연 그 결과가 가치 있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이를테면 건강과 가족, 사람다움을 포기하고 얻은 결과라면 정말 그 결과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때에 사람다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행복할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이 사람은 신들을 속임으로 인해서 큰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느냐 하면은 높은 산 꼭대기에 큰 바위를 굴려서 올리는 저주입니다. 시지프가 온 힘을 다하여 그 큰 바위를 굴려 산 꼭대기에 도착하면 그 바위는 그곳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또다시 처음부터 바위를 굴려 올려야 되는 영원한 반복되는 형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지프를 생각하면서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시지프 신화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놓으려는 목적보다 밀고 올라가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시지프라면 바위가 다시 골짜기로 굴러 떨어진다 해도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굴려 올릴 바위가 있기에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을 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상사의 지시가 부딪힐 때도 있고요. 아랫사람을 통솔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더 쉬워 보이는 관행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법을 사용해서 업무를 좀 더 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 그것 하나만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중요시 여기고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때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모든 과정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만 가면 끝이라가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 그 모든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좀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순간들, 과정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좋은 결과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